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의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한 단락 한 단락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치시려 원하는 그 내용들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지는 성전에서의 논쟁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논쟁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시작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금 논쟁.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논쟁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마치 우리 갈릴리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점잖게 하고 풍랑을 점잖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듯이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모든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와 같은 자연의 이 재해들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성전에서도 이어지는 논쟁들에서 그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다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의 실권자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처음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사상은 현세 중심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자가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23절 보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상할 때 그들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길에서 올라올 때도 죽고 부활하심을 3번이나 말씀하셨죠. 성전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 듣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는 조롱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계대 결혼 수혼법이라고 하고 결혼해서 형이 죽으면은 그 근친들, 가까운 근친들이 그 과부된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로 자식을 놓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불쌍한 사회에 소외된 그와 같은 계층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모세의 신명기 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마지가 죽고 둘째가 취했다가 또 둘째도 또 그랬다가 그러니까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 상속자가 있으면은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 의지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이 죽을 때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상속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맞네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지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목적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남은 아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죽은 그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가정을 해도 아주 이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혼법은 1차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가족 내에 보존하기 위한 바람에서 나온 법이고 또한 이 불쌍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사도계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조롱하기 위해 이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 일곱 다 지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플라노.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오해하다, 미스리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요게 단어가 뭐냐 미혹하다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적에 이 미혹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도계인들이 말씀을 오해했느냐.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사도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이 생각했냐면 지상의 나라와 똑같은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생명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지상의 삶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한 가지 같은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너머까지 지속되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음을 통해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지 못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플라나오, 미혹당하다, 속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교정해 줍니다. 부활 생명은 세상의 삶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저 동토의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만 살아왔던 사람,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열대 우림의 또는 그 열대의 그 해변의 장면을 무엇과 같은지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빛이 있고, 그리고 해변은 은빛 해변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고, 이걸 설명을 하면은 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현세와의 차이는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 동토의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열대를 설명할 때는 열대의 장면을 아무리 그려봤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북극곰도 없고 빙산도 없고 찬바람도 없고 얼음이 없고 얼음이 없고 없는 것을 설명하면은 차라리 열대를 설명하는데 실감이 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그곳에는 없는 곳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곳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6절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적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이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세상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는 것이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은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플라나오 두 번이나 크게 오해했다. 첫 번째는 24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자,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바리새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논쟁 결과에 대해서는 no comment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잘못됨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인생이 닥치는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외부적인 문제 이것들을 잠잠하게 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번은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니 말이 없어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다시 또 큰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자, 이 부분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분은 아주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요달랑만 보면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 또 칭찬하시고 34절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면서 이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이 단락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은 35절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은 또한 39절과도 연결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23장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이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도 문맥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경쟁적인 것과 같은 대립적인 것과 같은 유대 집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 보세요. 그 앞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23절 나오거든요. 33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율법사인데 변론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 여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본문과 같이 그대로 됐다면 유일한 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유대 종교지단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유일한 이 호의적인 것과 같은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 중에 한 그들이 변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변론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복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행전도 이 내용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되 앞에 나온 사두개인들은 24절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에서 이 서기관은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그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 율법 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모든 개별적인 율법들이 의존하고 있는 율법의 근본적 전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31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는 말은 모든 다른 계명들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이 계명 속에 다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같은 맥락이죠. 대단하죠. 이 같은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사랑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이 뚝 떨어지는 이 말씀을 같이 합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경 해석, 예수님의 성경 해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게 속해 있는 부속된 법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요게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할 때 전체로 보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 이 속에 속하여 있는 개별 항목들이죠. 이게 큰 주제고 그 속에 무수하게 이 개별적인 것과 같은 법규들이 있다. 소위 상위법, 하위법. 하위법이 강조돼가지고 상위법을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금 앞에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이
사두개인들도 오해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모세의 법규, 그 남편이 죽고 상속자가 없이 동생에게 수원 법규는 사랑의 법이 사랑의 법. 그 여인의 그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그와 같은 법규고 이런데 이들은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끌어냅니다. 안식일에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 행위를 개별 항목의 안식일을 지키는 개별 항목인 이 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 그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해주고 그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법을 공격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 문제,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위법과 하위법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공의적인 것과 같은 헤아릴 수 있는 그 판단력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헤아림. 이게 생각, 판단, 이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잊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자신도 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참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도 연결되네요. 자, 우리 12장 14절 한번 12장 14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야, 그러네요. 같으니 그 말이 바로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온 서기관 중 한 사람,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신명기 6장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는 이 말씀을 복창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다 말씀 참.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과 또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람이요 유일신 신앙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보다도, 그 값비싼 제물보다도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사역의 그 본질을 듣고 이해했어요. 예수 와서 그 제물들, 이 제물 시대가 끝날 것이다. 이 건물 성전의 이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새로운 성전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제물들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 받아서 동의를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51장 16절 17절, 이사야 1장 11절, 에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 이 구약성경 가운데도 이미 이런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서가 지금 여기서는 많이 인용됩니다. 성전과 연결. 에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내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하사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길을 비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과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으며. 제사는 잘 드리면서 아는 사람은 듣지 않는 것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그 예수님의 큰 계명에 덧붙여가지고 영혼 없는 것과 같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찬동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말을 인정하시고 좋게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이 이 성경을 공의롭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를 칭찬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노선은 지금 바른 노선에 서 있습니다. 저 사도계인들은 노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있다. 그가 바르게 길만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인데, 자, 문제가 무엇인가는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정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자 이것은 계속 연속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속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지금 가르침이 연속되고 있죠. 계속 사람 이 집단 저 집단과 만나면서 논쟁을 하시면서 그 논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는 이 3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봤을 때 이 4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전체가 다 앞에 나왔던 그 서기관과의 대화의 연속입니다. 자, 서기관 그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게 있는 자는 그 길로 바로 쭉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은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 그 근거가 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들이 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질문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건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 내 우편에 앉아서 할 때, 다윗이 두 명의 주를 말합니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 이 내 주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후손이면 후손이지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자, 서기관들의 헤아림. 자, 이 헤아림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헤아림이 아주 틀렸고, 이 서기관들의 헤아림은 근접에서 근접.
그러나 실상에까지는 이르지, 그 핵심 본질에까지는 이르지, 본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길은 맞게 찾았습니다. 길은 맞게 찾았습니다. 자, 우리 이 길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르침들이,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가르침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들, 어떤 갈래는 신비적인 그와 같은 체험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갈래는 또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갈래는 또 있고, 정말 미묘한 것 같지만은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여러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 갈래들이 이와 같은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를 바르게 잡고 있으면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세례와 그리고 그 성찬이 구원의 본질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성경대로 한다면서. 어떤 데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또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자는 휴거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강조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향을 제대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왔지만은 궁극적인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헤아림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달달 외우고 가르쳐 왔지만은, 그러면 그 주님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아, 그렇네. 그러면서 즐겁게 들은 것 같아요. 자, 즐겁게 들었던 분이 한 사람 있는데 6장 20절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즐겁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시짝같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은 옳았지만은, 그들은 부분적으로 옳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부족함이 나온다. 이 서기관들의 이 부족함,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예 방향이 잘못됐고, 부족한 것은 방향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 본질적인 그와 같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중요한 것도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제사보다도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까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조상되는 조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언제나 그들의 생각의 부족함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직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부족하냐?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 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계시되었지만 이 주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시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하고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나와요. 더 발전적으로.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실체까지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은 부족합니다.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가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어떤 예수님께로 나가죠.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서기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가르침에까지 가지 못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신들은 딴 사람들과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은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소위 제자도와 정반대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삶이 제자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 받는 판결. 이들은 외식적인. 그들의 그 지식조차도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너희의 선생이냐? 그러면서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며 그리고 딴 사람 앞에 경건히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하며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좋아. 자, 서기관 기사는요, 서기관까지 여기까지 연결돼요. 자, 그 서기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있다는 그 서기관이 이와 같은 그들의 삶에서 인한 이런 위선적인 이와 같은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헌금 함 앞에 예수님이 딱 앉아가 보니 헌금 넣는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데 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또 날 수 있도록 뿔나팔이 거기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넣으면은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와서 탁 넣으면서 당당하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분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트, 우리로 치면은 지금 10원 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100원, 10원 이런 거. 내일성경 조승은 렙돈은 가장 소액의 동전, 두 렙돈 한 고드란트로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 1,000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오늘날 한 하루 품삯의 64분의 6만원, 한 1,000원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작은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많이 넣은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뭐냐? 40절에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과부는요, 전부를 넣었고 부자들은 일부를 넣은 거예요. 일부를.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존재와 그리고 그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액수를 많이 바쳤는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가 중요해요. 전부 다를 바쳤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많이 넣었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기존 관념을 전도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가 뭡니까? 이 과부가 누구예요? 40절 나오는 서기관들이 삼키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아주 가난하게 된 그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전체를 넣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화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부자가 아니라 앞에 나온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여인을 여러 부자와 대조하는데요, 아닙니다. 앞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길게 기도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과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내용이 이게 또 생뚱맞게 나와요. 문맥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녀는 서기관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기를 과시한 가난한 가부는 그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날에 남아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 또는 논쟁, 그 논쟁이 끝이 나면서 서기관들의 부족함이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23장에서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7화가 선포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 내용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부정적이에요. 방향은 맞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삶의 태도는 전혀 세상의 이 집권자들과 같은 태도,
제자도에서 멀어져 있고 또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되어 있고 가난한 과부의 이 가산까지 삼키며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그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서기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점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은 이곳에서 포도원 비유를 가르치고 세금 논쟁이 있었고 부활에 가는 논쟁,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가, 다윗이 어떻게 하여 그를 자신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그를 주라고 했겠는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제자들을 불러다가 실물 교훈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4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딱 보고 헌금 앞에 딱 앉아서 제자들 보게 해놓고 그래서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사고 팔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들을 정죄하고 그 판을 뒤집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린 과부의 칭찬으로 그 성전 제도의 종말을 시사하며, 또한 무엇이 중요한가 보시면 적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에 대한 칭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핵심 사상은 이제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와 같은 보이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세 차례의 성전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퇴장하십니다.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절.